함께 읽을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빗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또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어제는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요, 제가 목사 시치 면접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참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아직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눈으로 저를 세워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또 부족한 저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참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린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솟아났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저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 안에서 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함께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8월까지 우리는 이 로마서 말씀을 묵상했고요. 9월부터는 옥중서신, 그중에 제일 첫 번째로 골로새서 말씀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를 한 단어로 요약해라 라고 한다면 그것은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골로새서를 한 단어로 요약해라 하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골로새서의 핵심입니다.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제 먼저 골로새가 어떤 지역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골로새는요, 오늘날의 터키 지역, 이 신약 시대에는 소아시아라고 불렀던 곳인데요, 그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은 동쪽과 서쪽을 이어주는 이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양한 문화, 다양한 철학, 다양한 종교가 이곳을 지나다녔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요, 바울이 골로새로 갔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이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죠. 골로새서 1장 7절에 따르면요, 이 교회는 에바브라에 의해 세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 골로새 출신인 에바브라가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역하고 있을 때 그곳에서 아마 두란노에서 복음을 배우고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서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라고 보여집니다.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교회가 잘 이루어졌지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워낙 이 지역에는 다양한 문화, 종교, 철학이 가득했기 때문에요, 골로새 교인들은요, 복음 이외에 듣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이야기가 조금씩 교회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골로새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는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이 편지들은요, 바울이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 이 로마에 머물고 있는 동안 기록한 편지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1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요,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구제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소송에 휘말리게 됐고요, 그 소송에서 바울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황제에게 항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로 가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바울이 로마로 끌려갔을 당시에는 죄인의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로마에 도착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에 갇힌 것은 아니고요, 안전가옥, 로마 병정이 지키고 있는 그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안전가옥에 바울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골로새에 있었던 이 에바브라가요, 자신의 교회의 문제를 두고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 선생님, 우리 교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었고요. 그 물음에 대한 답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바울은요, 이 편지를 통해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복음의 깊이를 골로새 교인들이 알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고, 그 간절한 바람을 자신의 기도로 이렇게 담아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이요, 바로 그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에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의 깊이를 더 알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복음의 더 깊은 맛을 알 수 있게 되는가에 대해서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몰랐다면 아예 교인이 될 수 없었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요, 에바브라를 통해 복음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아직 복음의 깊이를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을 깊이 맛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복음에는요, 깊은 맛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만 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미역국을 먹으려면 찜질방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찜질방에서는 24시간 미역국을 팔아야 되니까요, 계속해서 끓입니다. 그래서 그 찜질방에서 파는 미역국은요, 미역도 야들야들하고요, 아주 그 맛에 깊이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내랑 집에서 급하게 막 이렇게 미역국을 끓여 먹은 일이 있었는데요, 너무 짧은 시간에 미역국을 끓이다 보니까 사실 미역이 질겅질겅 씹히고 국물의 깊이가요,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같은 미역국이라고 하도요, 깊은 맛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깊은 맛을, 복음의 깊은 맛을 보아야만 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요, 모두 복음의 맛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우리 어린 자녀들은 그 복음을 배워가는 단계에 있겠죠. 하지만 이곳에 계시는 어른들은요, 최소한 나는 복음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누군가는 그 복음의 깊은 맛을 보면서 사는가 하면 어떤 누군가는 복음의 깊은 맛까지 가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차이가 분명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바울은요, 모든 골로새 교인들이요, 이 복음의 깊은 맛을 보게 되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를 읽으면서 맞아, 주님, 그렇죠, 주님, 우리 겨자씨 교회에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죠.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이 기도를 통해서 바울이 정말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저도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겨자씨 교회도 이런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면서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음의 그 깊은 맛까지 나아가게 될 수 있는가, 그것을 9절부터 12절까지 각 절을 근거로 해서 한 4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깊은 맛을 보기 위해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식이 채워져야 되는데 어떤 지식이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채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지혜와 지식이 다르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경험상으로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 아는 건 참 많은데 지혜롭지 못해,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 아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참 지혜로워, 이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 지식은요, 무엇인가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지혜는요, 그 아는 것을 활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 지식이 가득 차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혜로운 사람에게 지식이 가득 차는 건 그 사람을 더 지혜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먼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구할 때 신령한 지혜가 그들에게 있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지혜는요, 알고 있는 바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영적으로, 특히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사용하는 능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영적이라고 해서 다 신령하지 않습니다. 무당이나 점쟁이들도요, 영적으로 활동합니다만 그들은 거짓 귀신을 향하여 영적인 활동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활동할 때 그것이 신령한 지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신령한 지혜를 빌었던 바울은요, 총명을 위해서도 빌었습니다. 총명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표현한다면 지능, 깨닫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고 해도요, 이 깨닫는 능력이 없으면 깨닫는 것이 적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먼저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우리 골로새 교인들에게 있기를 기도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채워지기를 바랬습니다. 마치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요, 이렇게 그릇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콸콸콸콸 채워지는 것이죠. 이 안에 지혜와 총명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닌 다른 지식, 거짓이 채워진다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당이나 점쟁이처럼 되어버립니다. 거짓된 것을 쫓고 살아가는 것이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준비된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채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우리가 살펴봐야 할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지식은요, 나 스스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핀 것처럼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도 내가 스스로 채우는 게 아니라 채움을 받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차를 끌고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으려 할 때 주유기를 들어서 탁 넣으면 차가 스스로 기름을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채워주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어떻게 체험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하죠? 누구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주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채워주는 주유기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은요, 우리가 알아내겠다고 막 열심히 연구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해 아주 높은 존경심으로, 내가 저분을 너무나도 존경하기에 저분 앞에서 내가 조심히 행동해야지 하는 이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십니다. 두 번째, 바울은요, 골로새 교인들이요,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기를 빌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10절 말씀을 잠깐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요, 나 저 말씀 어서 읽은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사실 지난주에 읽었던 로마서 말씀과 비교해보면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은 맥락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성경의 진리는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일관성이 있고요, 아주 단순합니다. 바울은요, 이 골로새 교인들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선한 열매를 맺기를 빌었습니다. 방금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 사람은요, 당연히 주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나는 엄마 아빠를 참 존경해, 나는 엄마 아빠를 참 존중해 라고 입술로 말하면서 하는 행동마다 사사건건 엄마 아빠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한다, 엄마 아빠가 말한 것과 반대로 행동한다, 그럼 여러분, 그 자녀를 보시고 얘가 정말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 얘가 나를 정말 존경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경외심,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애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되짚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생긴다고요?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결과가 생깁니다.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성장이 멈춰있는 이유가요,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은 지는 10수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교회 목회자를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지만, 복음을 듣지만 듣는 것에 그친다는 것이죠. 살질 않습니다. 그걸 살아내야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하기 빼기를 못하는 친구들을 데려다 놓고 곱하기 나누기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둘을 할 수 있는 자녀를 데려다 놓고 셋 넷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지, 하나 둘도 하지 않는 그 자녀에게 다음 것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합당하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 추상적으로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뭐지? 그걸 생각한 다음에 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뭐지를 생각하신 다음에 행동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하시기 전에, 행동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지? 이 한 박자 쉬는 것, 이 한 박자 쉬는 것이 우리를 주님 앞에 합당하게 삶을 살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요 더욱더 드러내 주십니다. 여기에도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세 번역에는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라고 되어 있지만요, 사실 이것도 원어를 살펴보면요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가는 게, 내가 스스로 알아가는 게 아니라 알게 되고라는 뜻이죠. 알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폈던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부해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 수 있는 지식을 부어주신 것처럼,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 드러내 주십니다. 셋째, 바울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빌어주었습니다. 참, 여기에서도 성경의 일관성이 읽혀집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고 단단해진 사람에게 무엇을 요청하느냐? 끝까지 참고 기뻐하라는 것을 요청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군사라고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에게 갑옷을 입혀서 칼을 들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장성하면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을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버틸 힘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강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에서 오는 그 모든 능력 덕분에 내가 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나보다 조금 더 능력이 뛰어나신 게 아닙니다. 아, 나는 이거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면 이 정도는 하실 수 있겠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뭘 알게 되냐? 아, 하나님은 정말 불가능한 게 없으시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구나. 여러분, 불가능이 없으신 분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면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포기하는 것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버티지 않고 물러나는 것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읽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행한다. 앞서 읽었던 3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춰보면 이게 무엇이냐? 주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려면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보기에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때요, 뭐야,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 주신다며, 근데 왜 그 복이 안 오는 거야? 라고 따지시면서, 아, 이딴 식으로 하나님 일하시면 나 하나님이랑 일 못해요, 하나님 못 따라가요, 이렇게 포기하는 것, 이렇게 뒤로 물러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물러나면 멸망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겨자씨 교인들은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서 생명을 얻는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바울은요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골로새 교인들이 자신들에게 상속의 몫을 차지하게 자격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기를 빌었습니다.
여기서 상속받을 목은요, 방금 앞에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에 비춰본다면 그 생명, 믿음을 얻게 될 생명, 영생을 말합니다. 이 마지막 단계에 오기까지 그리스도인은요,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행해야 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걸 짚어볼까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분을 경외함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합당한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우리는요, 경외하고 거룩한 삶을 살며 인내를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인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는 지식을 부어주셨고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더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내가 뭔가 하는 것 이면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복음의 깊은 맛을 점점 더 보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다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에 내가 오늘 이렇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었구나. 아이들을 기르시는 부모님도 이 자리에 계시고, 또 이미 장성한 자녀를 길러내신 어르신들도 이 자리에 계신데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까지 내가 큰 거 내가 잘나서 지금까지 다 혼자 큰 겁니다, 아빠 엄마가 도와준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야, 이거 지금까지 다 먹여주고 키워놨더니만 저 헛소리하고 앉아있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올 수 있는 게 내 힘 덕분이었어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저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내가 계속해서 자기를 도와줬구만,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네. 여러분, 그래서요, 바울은요, 마지막에서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것을 요청하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 여러분들,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십시오. 참, 여러분, 이 감사는요, 맛있는 미역국을 먹었을 때 하고 이 감탄사를 내뱉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깊은 맛을 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감탄사,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요,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복음의 깊은 맛을 본 사람은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제자였던 이 에바브라를 통해 복음을 듣고 배운 골로새 교인들이요, 이 복음의 더 깊은 맛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본 것처럼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마도 이 바울은 사실 골로새 교인들을 직접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복음의 진정성 때문에, 그 복음 안에서 하나된 형제를 깊이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렇게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 목사 시치 면접을 마치고 나오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나는 더욱더 사랑하는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얼굴도 모르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바울이 이렇게까지 기도했다면 벌써 3년째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더 기도해야 할까?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겨자씨 교우들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득 채워주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우리 겨자씨 교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제 영적 전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전투를 끝까지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겨자씨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사랑하는 겨자씨 교우들과 함께 주님 앞에서 이 믿음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바라기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이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제 기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십시오.
이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살아가시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그 지식으로, 그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복음의 깊은 맛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든 겨자씨 교인들이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이 이 말씀을 통해 환히 드러났습니다. 주님, 이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복음만으로 충분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제 이 삶을 통하여 복음의 더 깊은 맛을 보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복음의 더 깊은 맛을 보기 위하여 주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사는 합당한 삶이 사라지게 하시며, 또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이뤄내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셨기 때문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작정하여 주신 놀라운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더욱더 깊이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족하다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통해 터져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을 일으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